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도르트 신조 12항입니다. 같이 보시든지. 네, 있습니까? 네. 12항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도와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 불변한 택정함의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바 구원받는 자의 확실한 열매를 잘 지켜나감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충성스러운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탄식,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열망과 갈증 등이다. 네. 신조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 신조의 모든 내용과 문장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또 분명한 교리적 지식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성도가 자신이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린 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변경이나 그것이 어떤 취소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2항의 이 신조의 설명을 통해서 성도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조에 따르면 선택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확인 가능하고 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이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 부분을 그렇게 세워가야 될 필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 성도로 하여금 이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택하심과 구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확신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성도의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서 13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믿음 위에 믿음을 확실한 믿음 위에 그들의 신앙이 기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것을 확증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믿음의 문제를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원받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분명한 그 증거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어떤 논의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회심의 증거로서의 삶의 열매를 아주 뚜렷하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신조의 내용을 보아도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정도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영원 불변한 택정함에 대한 확신을 얻는 문제는 이거는 확신의 문제 정도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확신을 얻는 문제는 이건 영원 불변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신앙의 분야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점을 도르트 신조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알미니우스들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신자가 자기 자신의 택함을 입은 증거로 삼을 만한 어떤 열매나 자각이나 확실함도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에 대해서는 오직 신자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렴풋이 자각할 수 있을 뿐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끝까지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확신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사람의 어떤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조에 의하면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는 일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는 집요한 관심과 이 주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를 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비행기가 지금 내가 타는 이 게이트로 들어가면 되는지, 내가 지금 부산에 가려고 KTX를 타려고 하는데 이 티켓에 적혀있는 번호하고 내가 타고 가려고 하는 이 기차의 열차 번호가 동일한지 여러 차례 이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탑승한 이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비행기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짐을 올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곧 출발하게 될 시간을 기다리겠죠. 마음을 놓고 목적지까지 여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분명하게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이 확실한 신자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구원이 뭔지 천국 그런 건 관심 없고 일단은 지금 내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제껴놓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참남한 짓들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영험한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나의 말에, 목사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합니다. 강요하지 않더라도 감히 그 목사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 권위를 드러낸단 말이죠.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가짜 권위,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에 속아서 저 목사의 말만 잘 들으면 저 대형교회에 이름 있는 아주 그 영성 있는, 영성이란 말은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경건이라고 해야지. 그런 목회자 뒤에 줄을 잘 서기만 하면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미신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 신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교리는 그릇된 확신의 추구의 방법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계시는 분명히 성경으로 종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자꾸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표적이나 뚜렷한 증거나 기적이나 어떤 은사적인 것이나 자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밀스럽고 오묘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꿈, 환상, 음성, 신비적 체험,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스러운 신비적 체험들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엉터리 같은 이상한 일들 뭐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오묘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분별하는데 위험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모든 신비적 체험이 다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비한 체험을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체험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체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신비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은 체험이지 그것은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매우 은밀한 개별적 체험을 모두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 체험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깨달음은 반드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지 않고 자꾸 은밀한 다른 경로를 통한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체험, 이것을 자꾸 파는 일입니다. 결코 합당한 우리의 선택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은 중요한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도 설교했습니다. 다 보고 들어놓고도 예수 잡아가잖아요. 다 보고 들어놓고도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뭘 봤다 체험했다 이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져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그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일에 성도들은 깊이 훈련하고 그것을 천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도대체 뭘 하는가 저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여해 봤다고. 참여해서 그때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1로 손꼽히는 복음주의 유명한 교회의 여성 최고 리더들이었습니다. 한 10대 명 정도. 각 자기 교회의 여성 구역이나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들만 다 뽑혀가지고 그 기수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남자로 유일하게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지켜보고 내가 이제 개혁교회 목사라는 거는 편하지 않고 나도 좀 그런 거 받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입해가지고 체험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똑똑합니다.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자꾸 신비한 체험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이를테면 영가를 부르고 영가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런 거. 영가, 환상, 불체험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난리야 막 뜨겁다고 막 머리에 불이 떨어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신유, 축귀, 귀신 쫓는 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자부심 강한 복음주의 최고의 교회를 다니는 여성 리더들께서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 자기들이 신앙의 어떤 최고의 레벨에 이렇게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단히 스스로 착각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의 모습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신조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확신할 수 있는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만이 문제겠습니까? 자, 다 각도를 약간 틀어가지고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소위 바른 믿음과 건강한 교리와 신학을 추구한다는 교회와 그런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에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는 일에 심각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과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마치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인 양,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안에서 또 다른 대단히 잘못된 어떤 안도와 안위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이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지적인 추구가 바른 신앙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으로부터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고 참된 성도의 삶으로부터는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들을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목사는 오늘까지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로 여겨지지 않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히 만족하면서 자신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인하고 있는 아주 거만하고 고집불통인 이런 사람들도 소위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목사든 성도든 청교도를 어쩌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저는 자주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차갑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까지 냉담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을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결코 바른 믿음에 구원받은 신앙에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통당한 자라면 그에게는 다음에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신조는 얘기하죠. 영적인 신령한 기쁨,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영혼의 희락과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현실은 지금의 나의 상황은 나를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극히 고요하고 기쁘고 충만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옥에 갇힌 베드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괴로워하고 현실을 비관하면서 내가 사도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왜 주님이 내가 그래도 주의 사도인데 내가 예수님 배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벌을 받나?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감옥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저처럼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그를 깨워야 했을 만큼 일어나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추록시켜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평온했다는 거죠. 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어떤 감옥이에요?
로마의 그 군인들의 감옥,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지극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온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 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그 죽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밤잠을 막 자지 못해서 뒤척이면서 자기의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이 거듭난 택함을 입은 성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거룩한 희락인 것이죠. 성도는 가장 힘들고 외롭고 눈물나고 서러운 순간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말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큰 고난이 오기 전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들리기 전까지 목사는 여러분들의 평안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믿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견디기 힘든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진정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인 척했던 사람이구나,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성도인지 그저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아왔을 뿐인 메마르고 차가운 그런 교인인지, 그저 감각적으로 감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던 그런 것에 열심일 뿐이었던 그런 교인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알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서 잊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사랑 앞에서 자기 본색들이 다 드러난다. 자기 본색들이. 구원의 확신의 유무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기쁨인데, 그게 있느냐 하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 그 복된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을 이 평안한 때 확인하지 마시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실 때, 외로우실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행복한 상황에서, 여유로운 상태에서,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 틈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겠냐고. 어느 정도의 믿음만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응? 반문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의 굳게 닫혀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담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의 고난의 협곡,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언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교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말씀 안에서 나타난 바 확실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잘 지켜나간다고 이렇게 신조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과 즐거움과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확실한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도를 반듯하게 지켜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성령의 은사 말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자들이라고 신조는 설명합니다. 나무가 뭐에 집중할까요? 우리가 나무가 돼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보죠. 나무는 뭐에 집중할까요? 열매에 집중합니다. 왜? 그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은 동일하게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도됨을 설명하셨습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에 따라서 또 신앙을 가진 연륜이 짧고 길고에 따라서 또 그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진리에 천착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모두 차이가 있겠지만 성도라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자라면 이러한 성도의 삶에 그를 중생하게 하신 성령의 열매를 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속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을 말하지 않고 교리는 이 열매로서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까지를 몇 가지로 명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충성스러운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증이 그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조는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이 참된이라는 형용사를 믿음 앞에다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참되지 않은 믿음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은 말이죠. 이렇게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되지 않은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적인 성도님들은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집어듭니다. 올바른 영적 체험이 있고 잘못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영적 체험을 꺼내서 읽어내려고 합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오바댜 체드윅의 은밀한 죄와 거룩을 읽든지 존 오웬의 죄 죽임의 교리를 생각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를 읽어나갑니다. 그런 짓들 집어치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삶이 참된 신자의 그것이 되게 하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떤 핑계와 변명 뒤에 자꾸 자기를 감추지 말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아는 신자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려고 하십니까?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틀부터 뜯어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의 그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혁교회를 등록해서 등록교회 성도가 되는 것만으로, 바른 진리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이 끝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다고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중에 성경 다 나오시라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기도회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물리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의 ABC부터 다시 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한 지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충성스러운 경외심을 가질 것을 신조가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을 흘려보낸 여러분들의 그 강심장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신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갔던 이 한 주 때문에 주일에 일찍 교회에 오셔서 애통하는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면 구원의 확신,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볍고 예배가 끝나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죄를 짓고 허락되지 않은 기쁨을 누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이익을 취하고 돈에 임박인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농담처럼 듣지 마세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뒹굴러야 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깃들 리가 없는 삶을 그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와 스마트폰에 바친 시간이 한 주에 얼마입니까? 그대가 하나님과 깊은 영혼의 대화를 위해 바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왜 나에게 은혜가 없고 권태와 실증뿐인지, 나는 구원받은 신자인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그런 지체들이 계십니까?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롭고 적법하고 정직한 일에 힘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세상의 굽어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온몸을 던져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격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상처를 입는,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잠꼬대 같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확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여러분들의 삶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도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것에서 혼란스럽고 답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이렇게 믿는 거야. 뭐 다 그렇게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본연의 삶을 살고 싶으시거든. 오늘도 신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일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세상을 기웃거리고 모든 경건이 무너진 삶으로 매일매일 일관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박약한 의지로 아무것도 이어지지 못하는 돌짝, 가시밭, 길거리 같은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과는 달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의 자네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심히 움직이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이 담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맛보는 희락의 기쁨과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조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것을 자각할 것이냐 자각하지 못할 것이냐의 문제를 그것을 다 부정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는 달리 분명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노심초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행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건 이제 낭패가 되는 것이고, 이 정교한 복음의 교리를 잘 이해하셔서 뭘 위한 행위이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인지 듣고 또 듣고 말씀을 통해 교리를 통해 계속 공부하셔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포개어지도록,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막 치우치면 행위구원 내지는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대, 그럼 어떻게 돼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고, 쉬운 구원을 붙드는 기형적 구원관을 가진 그런 이상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에 더더군다나 죄악이 창굴한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